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 주 여호와여, 왜 주께서 이 백성들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고작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기만 했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주여, 이제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등을 보였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포위하고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없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위대하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을 당해 내지 못하고 등을 보인 것이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일을 위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 원수들이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침에 각 지파별로 나오라.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은 지파는 가문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은 가문은 가족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은 가족은 성인 남자별로 나와야 한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잡히면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한다.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가 제비로 뽑혔습니다. 그는 유다 가문을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세라 가족이 제비로 뽑혔습니다. 그가 세라 가족을 가족별로 나오게 하자 삽디가 제비로 뽑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족을 성인 남자별로 한 사람씩 나오게 하자 유다 지파인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제비로 뽑혔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여라. 또 내가 한 일을 내게 조금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하여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리품 가운데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그것들은 내 장막 안 땅속에 숨겨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죄와 전쟁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여호수아 7장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여호수아 6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여리고와 여리고의 용사, 여리고 성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미 전쟁을 치르기 전에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였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그런 패턴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을 통하여서 이끌어 주심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은 우리가 교만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러할 때일수록 교만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와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다가오는 명절이 있죠. 한국에 한가위라고 하는 추석의 명절이 있습니다. 그때 추석 때 자주 사용되는 속담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매일매일의 삶이 한가위와 같은 그런 풍족함, 음식을 먹고 나누고 즐거움을 놀이를 하며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명절의 분위기가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 명절이면 저희들은 살이 부룩부룩 찔지도 모르겠습니다. 배불리 먹지 못했던 시절에 시달렸던 민중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광야 생활을 벗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따라서 하나하나 정복을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던 백성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과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능력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크게 함성을 질렀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요단강도 건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늘 승리와 기쁨과 행복함만 가득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면 좋겠다라는 현실의 모습을 바라봤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지난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명령인지 여호수아 6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대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하나라도 가져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저주가 내리는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7장의 시작점을 이스라엘이 잘못된 부분을 행한 것을 지적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가이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의 일부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6장 말미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승리가 가득한 그 순간을 이어서 7장의 첫 시작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지적하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전쟁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의 모든 것을 진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하셨냐면 다시는 여리고성을 세우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우상과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단절시키고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물건을 손을 대거나 하나라도 가져가게 되면 이스라엘 진영에 저주가 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멸해야 할 물건에 손을 대었고 결국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불같이 일어났다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함이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짓된 것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그 명하신 그 물건을 아무도 보지 않겠지. 나 혼자서 취하면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나만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교만한 생각으로 그 물건에 손을 대고 취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그 전쟁이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를 얻어서 마치 전리품을 얻은 것과 같이 물건을 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아간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그런 요즘에 예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요즘에 예능 중에서 이혼 숙녀 캠프라는 그 예능을 보는데 뭐 이혼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보면 사람이 어떤지를 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인간적인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는 영상을 보면 자신들이 행했던 모습을 보면서 그 영상을 보면 막 부끄러워하며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는 본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못 보기 때문입니다. 또는 착각에 빠져서 옳지 못한 행동들을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속에 자신들의 부부들이 행동하는 그 모습을 MC 진태영과 박하선 배우가 리얼하게 똑같이 재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대부분의 참여했던 그 참가자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신이 현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간은 현재 자신이 주변 사람들만 속이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 작은 물건 정도는 가져가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우리 집의 땅에 숨기면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물건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7장의 시작점으로 아간의 잘못이 언급된 이후에 이어지는 또 다른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7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윈 근처에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올라가 저 땅을 몰래 살피고 오라. 그러자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몰래 살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갈 것이 없이 2,000명, 3,000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그리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리고 서쪽에 베다윈 근처에 아이라고 불려지는 작은 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비하면 매우 작은 성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낸 것과 같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아이 성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을 다녀왔던 그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몰래 살펴본 결과 많은 군대를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군사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들의 군사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고 물건을 취하게 되면 그 저주가 그 한 사람에게 퍼진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간이라고 했는 이 한 사람의 교만과 제약이 물들게 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제약과 교만이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성이요? 숫자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정탐꾼이 다녀왔을 때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잠깐 비교를 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실로 이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리 때문에 두려워서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아멘. 여리고 성의 정탐과 아이 성을 정탐한 사람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을 다녀온 사람의 보고는 확실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여, 여호와께서 이 온 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 아이성을 정탐한 사람은 무엇이다라고 보고합니까? 우리가 파악해본 결과 숫자가 적으니 2,000명, 3,000명만 보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주체가 우리들 자신들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만이 한 사람으로 시작하고 이 죄가 백성들 전체에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염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되는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약 3,000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36명을 죽이고는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비탈길에서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물같이 됐습니다. 아멘. 3,000명 보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좀 넉넉하게 2,000, 3,000 했는데 2,000 아니고 3,000 딱 보내는 거죠. 그러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망가기에 바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쫓아옴을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내려 물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의를 상실했다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교만함으로 온 백성에게 교만과 죄가 전염이 되었습니다. 교만한 모습은 죄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교만으로 인해서 수많은 죄 없는 많은 백성들의 목숨이 잃게 되었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죄악이 공동체의 죄악으로 전염되게 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악이, 나의 교만함이 공동체의 죄악과 교만함으로 전염되지 않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교만에서 이어서 하나님을 이제는 원망하는 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 주 여호와여, 왜 주께서 이 백성들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고작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기만 했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주여, 이제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등을 보였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포위하고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없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위대하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멘.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왜 아모리 사람에게 의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그 강을 건너지 않고 원래 머물던 곳에서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여호수아의 고백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광야 생활에 지쳐서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해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돌아서 가야 하는 그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며 하나님 주신 그 만나를 지긋지긋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이 때로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들이 잘 되지 않을 때,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고 평안하고 명절과 같을 때에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발생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이곳으로 이끌고 가십니까? 차라리 이전의 나의 모습이 더 행복하고 평안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음성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얻게 하셨던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등을 보인 것이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여 자기 창고에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의 패배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진멸의 대상이 이스라엘에게로 옮겨졌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도록 하시며 가져간 물건을 진멸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최후 통첩을 날리십니다. 가져간 물건을 진멸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축복은 직장이 잘 되고 물질이 부유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주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 이제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즉 축복된 삶으로 걸어 나가느냐, 저주된 삶으로 걸어 나가느냐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13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 진멸해야 할 물건을 제거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내일을 위해 준비하라고 지시하여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가져서는 안 될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 너희가 그 물건을 너희에게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가 적군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아멘. 훔쳐간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떠한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없음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아간의 그 개인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부분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럭키 드로우와 같은 그러한 뽑기가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걸리는 그러한 모습과는 다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서 제비 뽑기에 동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참여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을,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제가 제비 뽑기에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18절 내용을 통해서 제비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뽑으십니다. 먼저는 지파별로, 가문별로 모이게 하셔서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우리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가 제비로 뽑혔습니다. 그는 유다 가문을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세라 가족이 제비로 뽑혔습니다. 그가 세라 가족을 가족별로 나오게 하자 삽디가 제비로 뽑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족을 성인 남자별로 한 사람씩 나오게 하자 유다 지파인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제비로 뽑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비 뽑기를 통해 조금씩 좁혀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좁혀오는 상황 속에서 아간은 스스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잘못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간을 뽑히도록 할 동안 아간은 계속해서 침묵을 지켜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죄를 단호하게 끄집어내시고 해결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여라. 또 내가 한 일을 내게 조금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하여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했습니다. 전리품 가운데 시날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그것들은 내 장막 안 땅속에 숨겨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아멘. 아간은 제비가 뽑힌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시날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 금 50세겔 덩어리를 가져다가 자신의 장막 땅속에 숨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시날은 바벨로니아를 뜻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간은 해외 한정판 외투, 정말 리미티드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를 취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금보다 은이 더 귀했습니다. 오늘날처럼 기술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은을 가공하는 것이
더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은을 약 2kg, 금은 약 500g을 훔쳐서 땅 속에 숨겨둔 것입니다. 아간의 입장에서는 가족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었으니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본인이 꺼내보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잠잠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의 결과로 결국 아간은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과 가축이 함께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서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십니다. 죄와 전쟁을 치르실 만큼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며들게 되었습니까? 그 교만함이 한 개인에게 죄악이 스며들게 되었고 그 죄악이 공동체 모두에게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교만하게 되었고 자신만만하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심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은 영적인 갓난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제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죄를 짓고 나아갈 때가 있다면 하나님, 제가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전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여서 죄악 가운데 살아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통회함으로 회개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씻음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말씀 앞에서, 예배 자리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빗대어 보며 때로는 잘못된 부분이 내 삶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있다면 깨끗이 씻음을 받으며 우리는 날마다 구별되며 정결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나갈 때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업의 자리, 직장의 자리, 우리가 머무는 어느 곳의 자리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만을 낮추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겸손한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함이 없어지게 하시고 겸손함을 통하여서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죄를 단호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여서 신입생과 복학생과 새롭게 우리 홍콩 온누리교회 대학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새로운 공동체 분들과 함께 믿음의 대학부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직장과 학업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쫓아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이제 졸업과 진로와 취업과 결혼과 여러 가지의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홍콩 온누리교회 대학부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낮춰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죄에 가까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들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일들을 우리가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여서 신입생들과 우리 복학생과 새롭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대학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직장과 학업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온전히 쫓아나갈 수 있는 믿음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졸업을 준비하며 또 진로를 준비하며 취직을 준비하며 또 결혼과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가까이 살아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겸손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해서 신입생들과 또 복학생들과 또 새롭게 우리 홍콩 온누리교회 대학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잘 적응되게 하시고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직장생활을 하며 또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쫓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만 맡기며 살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